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막절이 끝나고 아직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아무 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얼마나 파란지, 혹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혹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훌륭한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혹은 사람들이 얼마나 추할 수 있는지, 정말 인간이 어떤 모습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했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고, 그리고 그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언제나 두려움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요, 정말 보고 싶은 열망이 아주 가득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을 보고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어투는요, 이런 식의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 아니에요. 제가 제자들을 알거니와 얘들은 이렇게 질문할 만한 수준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혹은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물어보는 그러한 어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바리새인들한테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질문을 가지고, 또 바리새인들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대답이 궁금하고 자기들도 모르겠으니까 예수님께 가서 물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사실 이 질문은요, 유대인들의 병에 대한, 혹은 어떤 이 핸디캡에 대한, 혹은 고난에 대한 어떤 두 개의 견해를 담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병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병은 부모의 죄 때문에 온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럼 자녀에게 그런 병이 올 수 있다. 특히 이런 핸디캡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게 아니고 병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자는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한테 그런 어려움을 준다, 이걸 강조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그 어떤 죄에 대해서 당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천대까지 사랑을 베푼 것 때문에 은혜를 준다는 쪽에 훨씬 더 포커스가 있는데, 사람들 그게 관심이 없죠. 오히려 그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세대, 3, 4대까지 죄가 이른다는 이 자체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나온 해석이 뭐냐. 부모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죄값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계명의 본뜻을 벗어났어. 유대인들이 이걸 너무나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란과 모든 어려움을 다 부모 탓이에요. 내가 부모가 죄를 져서 그것 때문에 난 그런 것이다 하면서 하여간 그 운명론적인 어떤 타성적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에 통분한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때 어떤 속담이 유행했냐면요, 그러니까 사실 풍자한 거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빨이 시다 그런 거예요. 웃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서 이런 식의 속담을 나는 절대 쓰지 못하게 하겠다. 즉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래서 내가 당하는 거야, 그런 얘기 없다는 거예요. 정말 너한테 문제가 있다면 네 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부모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절대 이런 식의 변명과 어떤 것은 쓰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갈파하신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두 개의 견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죄값을 치른다는 것과, 그게 아니라 모든 죄값은 본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 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 사람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 죄 때문이냐? 부모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 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여러분, 이 질문이요, 보통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물을 때 그런 것처럼 굉장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플로트, 어떤 그런 아주 괴계가 있어요. 뭐냐? 대답하기 좀 힘들어요. 만일 여기서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벌써 에스겔 선지 중에서 말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이 이가 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게다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는데,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니 부모가 죄를 지었다고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평생 고통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자신의 죄다라고 만일 말한다면 이건 그야말로 걸려 들어간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죄 지을 시간이 언제 있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날 때부터 소경인데 죄 지을 시간이 언제 있었다고 자기 죄라고 말하느냐. 아주 노림수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이 걸려들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렇죠? 바로 3절 말씀에 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뚜렷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 죄 때문에 모든 일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죄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요,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죄의 종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슨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따지는 인생은요,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의 올가매다가 올가매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인생 가운데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끝없이 그 고통의 원인을 찾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떤 원인을 찾는데 어디서 찾느냐? 죄에서 찾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죄에서 찾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죠. 신앙인으로서 죄에 대해서 절대로 둔감하거나 혹은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절대로 죄가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냄,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의 궁극적 대답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이게 진짜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궁극적 대답이 되어야만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 회개, 죄를 깨닫는 것까지는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개는요,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하지만 죄책감은요, 그냥 그 죄의 한복판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 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저는 설교하면서 사람들이 죄를 고발하거나 야단치거나 그런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설교가 너무 성도들한테 아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가 성도들 스포일시키지 않겠나 말이죠. 예, 어떤 때 보면요, 어떤 또 목사님들 보면요, 그냥 진짜 무섭게 까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그냥 정죄하고 야단치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때리고 그런데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또 은혜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요.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에 나도 한번 그렇게 멋있게 해볼까. 그냥 그러자 눈도 큰데 눈 더 크게 뜨고 야단치면서 말이죠. 막 정죄하면서 그따위로 살면 바로 죽는다. 좀 그렇게 하면 멋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한 가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설교는 죄를 묵상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설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설교라고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현실을 바라보면 그건 아니죠. 그렇죠? 죄를 바라보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에게 아부할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설교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대해서 스스로 내리는 모든 해석, 특별히 고통에 대한, 우리 어떤 고통의 원인에 대한 우리 해석은요, 절대로 죄로 끝나서는 안 돼요. 버림받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타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정말 원하지 않게 가정 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 갈등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정말 원하지 않게 어떤 그런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혹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힘든 질병 가운데 먼저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런데 좀 원치 않게 파산할 수도 있어요. 상상도 못하게 핸디캡 자녀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가 실수하면서 수치스러운 삶의 멍에를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방황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어떤 갈등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요, 원하지 않는데 어떤 유혹을 받느냐면, 어떤 그런 식의 어떤 그 마귀의 어떤 역사를 받냐면요,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럴까? 혹은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저도 그래요. 그래요. 죄 때문에 올 수 있어요. 죄 아니면 그런 일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죄 때문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이것은 벌받은 것이다 라고 끝나버리면 그건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니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혹은 누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벌받은 거야 라고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건 절대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벌은요, 절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고 벌 주는 것으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징벌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징벌은요, 그리고 벌 주고, 그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리고, 우리를 죽여버리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벌은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에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걸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진흙덩어리처럼 굴러다녔던 그 사람, 정말 비참한 인생, 모든 사람은 그를 보고 죄를 묵상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셨다. 이게 차이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그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하신 일은 무엇일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눈 뜨는 거예요. 보는 것입니다. 소경으로 있었는데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는요,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시고는 이제 바닥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개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것에 가서 씻으라고 보냈어요. 그때 가서 그 사람이 씻고 오는 순간, 씻는 순간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 이 방법이 조금 헷갈려요. 그렇죠? 왜 그러셨을까? 더럽게. 그렇죠? 예수님 그냥 말씀으로 딱 하시지. 그냥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진흙을 개가지고 눈에다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석들 보면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볼 때는 이 침이라는 게, 왜냐면 주님이 사역할 때 침 뱉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귀신 쫓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침이라는 것이 의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셨다. 이런. 또 어떤 사람은 심하게 또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지방의 진흙과 침을 섞으면 안질의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성분이 나타난다나 그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쓸데없는 주장입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왜 그랬는지 처음과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때 왜 침 뱉으셨는지.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 주님이 침을 뱉어서 주님이 진흙을 개셨고 주님이 그것을 그의 눈에 바르셨고 주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가 씻었더니 나았다. 이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이 보지 못하고 그래서 정말 고통하는 그 사람의 삶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 즉 눈을 보게 하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눈을 떴습니다.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즉 기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과 필요를 갖다가 정말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다, 무슨 어떤 그런 샤머니즘이다, 별소리 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필요하다면 말이죠. 나의 필요와 나의 간구를, 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든 말이죠. 아니, 그것이 경제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든, 그것이 정말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그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거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그쪽만 바라보고 그것만 원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지. 성경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도 분명한 게 뭡니까? 신앙이 분명한 스토리 뭐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저는 복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복을 받아서 좋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정말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말이죠.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이게 없어서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겠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필요하면
암도 고치고 정말 물질 축복도 내리시고 자녀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간구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도 여전히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이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다. 괜히 우아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런 건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예, 우리 신앙 정말 나이브하게 가시자고요. 그래요. 우리 정말 우리 배고프면 어디 가서 간구하겠어요? 우리 힘들면 어디 가서 아우성 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 배고픔을 채우시겠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건 믿고 바라보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면 그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제대로 못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어떤 그런 이 본론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가 눈을 떴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실 거기까지만 간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했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보고 놀랬어요. 원래 소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뜨고 다니지? 여러분 아실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잘 되면요, 다 기뻐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참 인간 못됐어요. 아니, 누가 이렇게 잘 됐으면 다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괜히 트집 잡고 싶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너 어떻게 떴냐? 너 뭐야? 이래가지고는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한테 갔어요. 백성의 선생이기도 하고, 또 말씀드렸지만 아마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런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도 이제 상당히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일단 하여간 축복하고 기뻐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 something wrong. 이런 그 개념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래가지고 딱 보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 이게 안식일 날 이런 일이나. 그러니까 바로 건수 잡았다. 안식일 날 병자의 눈을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식일법에 어긋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알기 때문에 뭔가 찜찜하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드디어 건수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냥 자기들끼리도 막 논쟁이 붙었어요. 한쪽에서는 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다니 이거 죄인 아니냐. 그랬더니 한쪽에서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또 그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뭐 이래가지고 막 지들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참 진짜 이건 웃기는 질문이죠. 근데 이 소경했던 사람이 말이죠, 아주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사실 옛날부터 뭐 최근에 됐지만 원래 이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기도 했겠지만, 그러니까 담담하게 나는 그분이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분위기도 해요, 지금요. 그랬더니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이 말이 안 될 것 같은 게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어쩌면 얘가 원래부터 못 보는 게 아니었고 원래 보던 건데 잠시 이렇게 좀 눈이 좀 침침했다가 다시 밝아지는지 모른다. 그래서 확인해보자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사람이 소경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따져 물으니까 이 부모는 알거든요, 분위기를. 괜히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완전히 출교당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긴 확실한 건 얘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거 맞는데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다 큰 어른이니까. 그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또 바리새인들이 헷갈리니까 이 병자를 불러다가 또 얘기합니다. 자,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여러분 이 표현, 이 해석이 조금 어려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 한다. 이것을 볼 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런데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우리가 드디어 발견해냈어. 그 사람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표현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뭐냐면요. 어떤 그런 이 수사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큰일 날 뻔한 거야. 우리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 죄인 맞아. 그러니까 너 이 일을 정말 헷갈리고 있는데 감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경된 사람이 아주 담담하게. 그런데 성경 최대의 변증을 펼칩니다. 저는 정말 이거 보면 그냥 속이 다 후련해요. 그러니까 아주 담담하게. 성경 최대 변증이에요. 뭐냐면 글쎄요. 그가 죄인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거로 증거되어 왔어요. 와보라. 뭐 따지고 뭐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한 역사를 가지고 증거하면서 이거로 증거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뭐 이건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죄인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 소경이었다가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거기서 뻥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그냥 따져 묻고 다시 묻고 또 쫓고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니 왜 자꾸 묻습니까? 여러 번 말했는데 혹시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완전히 야 제가 볼 때 이 날 때부터 생각된 이 사람 생각보다 고수예요. 완전히 아주 뭐 진짜 통쾌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어리숙한 척하면서 완전히 사람들 물 먹이는 이 아주 이 기술이 있어요. 그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고 딱 그냥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펄펄 뛰면서 말이죠. 무슨 소리냐? 너나 죄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막 난리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런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죄인 맞다고 그러면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때 또 한 번에 통쾌한 이야기가 이 소경됐던 사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수십 년 동안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왔던 그 사람 입에서 아주 통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한 그 사람 입에서 아주 나오는 통쾌한 말이 뭐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완전한 정말 완벽한 논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일으켰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 내가 분명히 아는 건 뭐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경외하는 정말 경건한 자의 말을 듣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지 그리고 정말 나는 내가 이게 창세후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단 말을 갖다가 듣지 못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결국은 바리새인들한테 쫓겨났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의 표현대로 말하는 그대로 정말 이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예, 소경되었으니까 누구 죄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고통이잖아, 어려움이잖아, 그렇죠? 정말 그는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당대 백성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영적 진리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면서 간증했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의 본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뭐 고통받으면 거기에 그냥 어떻게 반응하고 그러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로 그냥 사실 동물적이죠. 그건 정말 본능적이죠. 그건 어떤 면에서 짐승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얘기할 때 그래 사람은 다 짐승과 같은 거야. 사람은 다 동물과 같은 거야.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신앙을 가져서 이제 그게 아니고 사람이 정말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실을 마음껏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라고 이야기한다는 이 사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 예, 욕망이라는 어떤 추한 것을 갖다가 그냥 써버리고 말할 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막 절망과 어떤 낙심과 이런 걸 마음껏 그냥 그리고 말았을 그러한 어떤 그런 도화지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스터피스가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삶이 되는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의 본론이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 행하실 줄 믿으십니까? 예. 눈 뜬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은요, 이 사람의 삶의 퀄리티가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냥 흙덩어리처럼 굴러다니다가 죽었을 인생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이야기로 올라갔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이야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삶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삶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선지자라고 세상을 향한 메신저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이에요. 죄에게 당하고 패배하고 무너지고 절망하는 어떤 그런 죄의 빅팀, 희생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대상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간 이야기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복음서에 보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는지 한두 마리가 아니고 아예 군대였어요. 레기온. 기본적으로 한 2, 3천 명 뭐 넘겠죠. 그렇죠? 너무나 흉악해갖고요.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볼 때마다 우와 귀신 무서워. 그냥 막 그냥 귀신이 막 그냥 막 하여간 다 쇠사슬 끊게 하고 막 난리치니까 말이죠. 그냥 귀신 무서워. 진짜 귀신이 엄청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너는 집으로 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트라스트라고 생각해요. Before and after. Before 뭐냐면 이 사람은 귀신을 manifest. 귀신을 증거하는 자였어요.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귀신이 얼마나 흉악한지,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애프터 그런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삶을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떤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 모든 것을 향하여 아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은, 이 모든 어떤 이야기는 바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내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삶을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변화시키시는지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